우리 새벽 깨워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나의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제가 성경으로는 신약 279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을 건데 한 절씩 교도하고 마저 1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자신의 흔적들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재산을 남기고, 어떤 이들은 업적을 남기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애씁니다. 또한 사회는 이런 우리를 부추기듯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어떤 성취를 요구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높은 자리, 많은 재산.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또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늘 앞에 나아갔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기억하실까요? 오늘 본문 1에서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도 있었지만 또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라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게 되는데, 어떤 이는 예언하는 능력을, 어떤 이는 방언하는 능력을, 어떤 이는 지식을, 어떤 이는 또 구제와 희생을 하는 은사를 받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일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고 서로를 비교하고 자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누가 더 영적인가? 누가 더 뛰어난가? 누가 더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구제와 봉사 중에 어느 것이 더 뛰어난 은사인가와 같은 그런 다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절부터 이야기하면서 일부러 큰 은사들을 나열합니다. 방언, 예언, 지식, 구제, 심지어 희생까지. 이것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했던 부분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구절의 끝마다 반복해서 같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예언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이 커도 구제와 희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은사를 받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방언도 귀하고 예언도 귀하고 지식도 귀하고 구제와 희생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사랑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어떻게 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했는가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결과를 봅니다.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이루었는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무슨 일을 했는가 보다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인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했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규례와 율법을 지켰던 그들을 향하여서 그 중심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기에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 오래 다닐 수 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직분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모든 시간과 봉사와 직분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바울은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봉사와 헌신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작은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열매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문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섬기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면서 했느냐, 얼마나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 명령들이 들어가 있는가가 그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주일마다 사랑에 대해서 듣고 성경을 통해서 듣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사랑들을 배워가지만 정작 가까운 사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우리에게 사랑해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4절부터 7절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설명하는 이 사랑의 모습을 읽다 보면 한편으로는 사랑이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또 한편은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모습들은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래 참기보다 화를 쉽게 냅니다. 온유하기보다 날카롭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의 유익보다 내 입장과 내 감정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죠. 나는 왜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할까? 나는 왜 온유하지 못할까? 나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일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랑들의 모습들을 어떤 사랑의 모습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 모습들을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물론 사랑에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모습들은 단순히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보고 배워야 할 사랑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누가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죠. 사랑은 온유합니다. 누가 온유하게 우리를 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셨죠.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들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인간의 의지, 인간의 결심, 인간의 노력으로 시작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을 경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품어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일수록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울은 사랑이 모든 은사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사랑을 이토록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사랑이 모든 은사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예언도 끝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직분도, 건강도, 체력도, 재산도, 젊음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 날이 올 때에 그날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댈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 마주 앉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봄으로써 얼굴을 맞댐으로써 믿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망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너무나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때에 소망은 완성됩니다. 그래서 소망도 사라지게 되지요.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완성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계속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냈는가도 아니죠.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목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새벽에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목장에, 또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데 우리는 부족하여서 또 때로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들을 더하셔서 그 사랑들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을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계속해서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또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각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그 가정에 가장 합당하고 적합한 말씀들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들을 가지고 또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들을 더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금요일마다 목장 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목장의 모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 풍성한 나눔이 있는 그런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또 함께 시간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이신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장을 담당하고 또 함께 힘쓰는 목자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목자가 그 목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남들보다 복의 복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목자의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늘 지켜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세우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맛보며 더욱더 이 목자의 삶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나가고자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응답이 우리의 마음이 들지 않거나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거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나가겠습니다.